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견연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 의자를 있잖아요. 예, 이 앞에 있는 거 좀 이게 안 맞아. 옆으로, 여기 옆쪽으로 놓고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옆으로. 네. 네. 전도서 3장 11절 뒷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 불사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영원한 종기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방황을 합니다. 젊어서도 방황하는데 늙어서도 방황하더라고. 여러분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걸 노래로 하잖아. 세상에서 방황하며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 교회 왔어도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해. 교회에서 방황할 때 나 여전히 주를 몰랐네. 네.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교회에서도 방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밖에서도 방황하고 안에서도 방황. 이 방황하는 이유는 뭘까? 방황이 뭐냐면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방탕은 뭐냐 그러면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인생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을 방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랑은 뭐냐? 방황하며 방탕하며 계속 돌아다니는 걸 방랑하는. 그렇게 방황, 방탕하고 다니다 보니 나이 늙어서 힘이 빠져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방황하며 방탕하며 방랑하며 살까? 그건 뭔가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뭘 찾는 것일까?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봅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전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또 북한으로도 넘어가려고 생각도 해보고 또 중국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가봐. 미국도 가보고 카나다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가봐. 그리고 돈을 벌어봐. 돈을 벌어 맛있는 걸 먹어봐. 그리고 좋은 차를 타봐. 그리고 좋은 관광 명소를 구경해봐. 그러고 집에 와.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하고 그때 뿐이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야, 뭐지? 인생은 바람이련가? 이 인생은 바람이련가? 왔다가 그냥 가는 바람이련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까? 도대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 인생일까? 여러분, 바람이 방황을 다녀보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불었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게 바람이에요. 야, 인생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 잡히는 것 같으면서 안 잡히고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요. 그리고 이걸저걸 해보고 맛을 보면 기쁜 것 같은데 기쁨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 없어지지 않는 참된 기쁨,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과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일까? 잡았는데 그게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러 살 자들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자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어디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영원 세계를 더듬어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있을 것 같은데, 신기루 같은 이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곳을 잡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뻐질 것 같은데 그 영원한 세계를 더듬어 찾아다녀도 신기루처럼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잡을 것 같으면 없어지고,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방황하며 다니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 이 사람이 정신 분석을 시작한 그런 창시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C.S. 루이스,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 옥스퍼드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이 뭐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으로 옮겨서 영문학 강의를 한 사람.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릴 때는 이 프로이드는 유대인 배경,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카톨릭 배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영국 성공의 이 교장 선생의 지도하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어떤 충격들을 받으면서 카톨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가 됩니다. 둘 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프로이드는 자기를 돌봤던 카톨릭 유모가 집안에서 뭔가를 훔쳤다는 사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동생을 돌보다 보니 유모가 자기 엄마 역할을 했는데 엄마가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살에도 엄마 찾는 꿈을 꿀 정도로 그 엄마의 상실이 큰 충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스 루이스는 9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이런 이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신비로운 신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전설적인 얘기들, 신비를 추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리고 프로이드는 무신론 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게. 제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포에르바흐, 무신론 독일 철학자.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연약해서 이런 전능하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존재가 신일 뿐이지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독일 철학자 포에르바흐, 영향을 제일로 받은 사람이 프로이드. 그리고 자기 의사로서 수업할 때 의과대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는 무신론자가 되게 되고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C.S. 루이스. 그래서 신은 없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C.S. 루이스는 31살에서 33살 한 3년 사이에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방황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 안에 방랑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국에서 최고로 반항적인 배신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항. 그리고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고집들이 있어요. 다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 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집이 다 있죠? 네,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자아예요. 자기 자아. 그 자아가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고집스러움으로 가는 이리 가라. 그런데 고집스럽게 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움직이는 게 고집불통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의지의 작용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의지가 여기 가라는데 나는 여기로 가는 거야. 예? 이게 세상 말로는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죠. 고집불통인데 그 사람의 의지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대답은 예. 그런데 의지가 꺾여지지 않으니까 발이 교회로 옮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대답을 해놓고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서 방황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게 의지가 꺾어지는 겸손함인데 이런 의지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이고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이렇게 고집불통의 교만한 자아가 의지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지가 굽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는데 무릎 꿇고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서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냐라고 얘기하면 아픈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 의지를 꺾고 돌아오는 것, 의지를 꺾고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고집불통이잖아. 네? 고집불통인데 이 고집이 의지로 똘똘 뭉쳐진 자기인데 이 고집 내 자아로 똘똘 뭉쳐진 이 고집불통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예? 똑똑한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그 고집불통인 자 안에 있는 그 의지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맛을 봐서 그리고 그게 좋고 기분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습관이 드는데 습관을 움직이는 게 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지로. 예,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도 의지로 여기에 걸어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아가 무릎 꿇고 자기의 의지가 항복하는 이러한 죄인된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31세, 33세에 걸쳐서 몇 년 동안에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신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무릎 꿇지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친구 돌킨하고 다이슨하고 밤새 얘기하고 3시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12일 뒤에 친구에게 편지를 하기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기로 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33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무신론으로 나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아 의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적인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프로이드는 끝까지 안 믿어. 끝까지. 그래서 83세에 프로이드가 죽는데요. 프로이드가 80대 정도 돼서 무슨 책을 쓰냐면 모세와 유일신 사상에 되었습니다. 모세와 유일신 사상에 대해 쓴 이유는 모세와 유일신 사상 이게 허구고 신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부정적으로 나가는 이면에 끝까지 영혼에 대한 갈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무신론자로 살면서도요, 그러면서 신을 반대로 찾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신이 없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구슬하고요, 무당불로다 구슬하고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관상 보고 전보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뭔가 인간의 배후에 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찾고 구슬하고 사주관상 보고 그런 것은 인간의 그 이면에 뭔가 어떤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은 무엇일까? 막연하게 그 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배후에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경영하는 그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사람들은 부정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면서도 신을
신을 찾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런가?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 세계. 그래서 사람이 더듬어 찾고 방황하고 다녀 신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귀신 쪽 따르고 또 구슬하고 또 사주환상 보고 신 없다 그러면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인간이 이 땅에 뭘 먹고 마시고 잡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그것은 영혼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것을 계속 인간은 끝까지 갈망하며 나아가는데 이걸 원초적 갈망이라고 얘기하고요. 프로이드는 이걸 원초적 본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원초적 본능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것이 성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해버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걸 떠나서 영혼을 갈망하는 원초적 본능, 원초적 갈망, 원초적 욕구가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더듬어 찾으면서 방황하는데 사실은 그 방황은 끝이 뭐냐면 영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캄캄한 흑암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완전하게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캄캄함도 우리 인간은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빛도 흑암도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캄캄해서 볼 수 없고요.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 영생 불사가 하나님께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못 쳐다보는데 태양의 7날을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빛은 더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5초도 못 쳐다보는데 이 태양을 모아놓은 모든 날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참빛을 볼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도 없고요. 네? 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요. 네? 네. 그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인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세계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생명의 세계를 찾고 있는데 그 세계를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뭐 없어도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고요. 망했는데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영혼은 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신의 세계 곧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를 믿으라 인생들아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면서 내가 찾았던 게 영혼인데 그 영혼의 세계가 천국이구나. 그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지적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폭력과 이 칼의 힘으로 지배를 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권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주이신 하나님은 죄 많고 연약하고 이 무능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그 권력자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군왕들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 쓰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력 쓰심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권력을 쓰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짓밟는 이러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통치자들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오신 우리 왕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지고 온 영원한 세계, 불사의 세계, 영생의 세계, 빛의 세계, 그 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는 뭣도 뺏어갈 수 없는 천국의 그 복락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복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왜 방황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방황의 끝은 영혼을 갈망해서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 이 굴복이 있게 해주시고, 의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그 생명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 그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그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